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이 자체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나신 그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이 날은 정확히 태어난 그 날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날을 하나 정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오셨는지는 모르면서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체 그분이 왜 오셨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그분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대체 왜 오셨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오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다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인간이 사탄 곧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여 타락한 직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일종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약속 예언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보낼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그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보낼 구체적인 지역도 알려주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후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대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약속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다른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복된 약속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있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서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도 정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이를 확신하고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 참되고 확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고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한번 펼쳐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 너무 많이 읽어서 닳아져 버린 종이들 가운데 아주 빽빽하게 많은 설명의 글씨들이 깨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밑줄들이 그어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시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시들 가운데 이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절들 앞에 영어로 T 그리고 P 이렇게 두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 T와 P가 적혀진 그 표식이 성경 구절 곳곳에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여러 구절들 앞에 있는 T, P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디 선생님은 그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 앤드 프로브드라는 말을
줄여서 쓴 겁니다. 테스트, 곧 시험에 봤는데 proved, 곧 입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무디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등장하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약속을 믿고 실천해봤더니 정말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한 겁니다. 직접 실천해보고 약속대로 된 그런 구절들 앞에 TP 이 두 글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의구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오심에 관한 약속도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으로 즉각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인하면서 모든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도 확신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지으라고 명하느냐? 예수, 구원자, 이런 이름으로 지으라고 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까? 이 태어날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지금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둑질, 강도, 살인, 사기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슨 창조주가 있느냐? 인간은 그냥 존재하게 된 것이다. 저절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 또
또 피조물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만과 그 교만에서 나오는 반역의 죄가 본질적인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 본질적인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본질적인 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갖 다른 죄악들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본질적인 죄인들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 후에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죄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는 죽음, 달리 말하면 죄인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죄의 형벌과 저주를 내 대신 받아주신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대속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대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운명이라면 대체 무엇을 통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코 깨달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라는 것은 결코 어떤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나 수행, 선행 같은 것을 가지고는 결코 죄값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를 지어놓고 후에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람 한 명을 죽여놨는데 그 뒤에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 살인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뒤에 엄청난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지은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마음 다시 잡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지만 해결되는 것이지 깨달음 얻었다고 수행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마땅히 받아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지만 죄가 해결된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원리대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그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 남들의 죄를 비난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꼭 구원의 길을 바로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구주 예수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보통 신은 저 높은 곳, 저 멀리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으로 가려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참으로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을 만나고 신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첩첩산중 험산 줄령을 넘어서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되 특별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철저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자들도 만나시며 여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보면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미완성된 인간, 그런 인간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실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여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특히 내가 인간 말종과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도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외면하니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죄인, 괴수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인생,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이어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늘 보좌까지 버리신 그분이 내 모습이 비천하다고 해서 어찌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요량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비천한 땅으로 사람 되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인 내가 바로 너를 찾아왔다. 임마누엘인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를 영접하거라.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왔다. 너의 문을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정한 인생이 정결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망가진 인생이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천한 인생이 존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 다시금 소망이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영광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꼭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약속의 성취자인 예수, 죄로부터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예수 안에서 성취됨을 확신하고 그 약속 붙잡고 약속 누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절이 참으로 복된 성탄절 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